성도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상당히 강제적으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즐겁고 기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사실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학생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감격의 경험이 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가르치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이 참 이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귐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참 저도 배우고 깨닫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이 구조를 생각할 때마다 참 무엇보다 감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방식이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시고 얼마나 저희가 앞 시간에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가 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탁월성은 오늘 말씀에 많이 나타납니다. 자주 들으신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이것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칭하시는데요, 이와 대칭되는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자신이 기록한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계명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 계명인가? 이전에 그들이 율법으로 받은 계명은 방향이 단방향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것과는 관계없이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이었고,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다는 네가 그걸 행하냐 행하지 않냐에 초점이 맞추어진 율법적인 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계명을 그대로 가져오시면서도 예수님 자신을 새로운 기준으로 하시는 새 계명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가 사랑할 것을 명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보다 더 공동체적인 성격을 띱니다. 또 예수님은 그 사랑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명하신 계명은 그것을 목격하는 주변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을 향한 전파력을 염두에 둔 계명입니다. 우리가 읽은 다음 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 명령이 굉장히 관계적인 명령으로 그런 성격을 띠게 된 완전히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탁월성은 이 같은 사랑이 그냥 와 하고 감탄하고 실제로는 따라하지 못하는 어떤 철학적 이상향도 아니고요, 실현할 수 없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실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복음의 탁월성이 드러납니다. 성도님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독교가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른 점, 차별점, 기독교만이 이걸 가지고 있어 아십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든지.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세상 모든 종교를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오로지 기독교, 우리 믿음 안에서만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그들의 종교 행위, 즉 그들이 가진 일종의 예배 행위를 한다고 할 때 그 예배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어떤 걸 위해서 예배합니까? 그들은 뭔가 그 종교가 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 예배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구원받기 위해 예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부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놀라울까요? 성도님들, 어떤 종교에서 구원이란 그 종교가 가진 최종적인 이상향입니다. 그렇죠? 어떤 종교에서 구원이란 그 종교가 가진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도달해야 되는 목표점이죠. 그러니까 종교에서 모든 종교는 그들이 가진 구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그 신자들을 통제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있죠. 여러분, 이단들이 접근할 때 분별하는 방법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단들은 항상 믿는 성도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구원을 흔듭니다. 늘 패턴이 똑같아요. 어느 이단들이든 가서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메시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구원은 결코 물려지지 않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 접근해가지고 아직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너희는 무언가 잘못 알고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100% 이단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성도님들, 신천지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적게는 3명, 많게는 7명, 8명이 달라붙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한 명 정해지면 이 사람의 모든 동선을 조사합니다. 월요일엔 어디를 들르고, 화요일은 어디를 들르고, 수요일은 어디에 가고, 어떤 것을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냐를 파악해서 그 루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연히 만납니다. 어쩌다 마주칩니다. 때로는 카페 점원으로, 심지어 여자친구까지 자기를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희생? 아니, 자기가 여자친구가 되어가지고 남자친구를 전도합니다. 다 짜여진 각본이에요, 그게. 그렇게 필사적으로 달라붙어서 맞닥뜨리고 친해지고 자기들 공부방으로 끌어갑니다. 대단합니다. 그들이 가진 어떤 열심이 되게 놀라워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그 전도 대상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목적이 뭘까요? 너무 그 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친구를 전도해야겠다는 애정이 가득해서 그렇게 8명씩 가가지고 꼬셔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씩 신천지로 데려오면 그들이 보혜사라고 생각하는 이만희 씨가 가진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말로는 뭐냐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랬는데 이제 14만 4천 명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가지고 14만 4천 명,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세상에 끝이 오면 전 세계 땅덩어리를 14만 4천 등분을 내서 그 이만희 씨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그걸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자기가 그 구역에 왕으로서
다스릴 거다 막 그걸 가지고 막 분투를 합니다. 그 전도 행위는 그러면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선생님들, 제 아내의 이름도 문희입니다. 문희라는 성함이 참 많더라고요. 제 아내 이름은 이문희입니다. 이 이문희 씨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같은 반에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이문희 씨에게 신민지 씨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신민지 씨가 이문희 씨에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신앙심이 투철했던 우리 이문희 씨는 그 친구를 따라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면서, 안 그래도 그 시절에 자꾸 신천지들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을 빼간다라는 이슈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야, 너는 이름이 신민지고 나는 이문희인데 마치 신천지 이만희 같지 않냐? 근데 정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공부하다가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목사님께 보여드렸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거긴 신천지다. 몰래 그 친구를 데리고 목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책을 내밀고 너는 신천지였구나 라고 하는 순간 그 신민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톡 떨어졌습니다. 누구를 위한 눈물일까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건 과연 제 아내를 향한 눈물이었을까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들의 신도들로 하여금 구원을 내걸고 다른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행위에 전도 대상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여길 수 있을까? 의문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불교는 어떻습니까? 오욕, 칠정, 108번뇌를 뿌리치고 해탈해서 열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평생 해도 쉽지 않아요. 윤회해야죠. 계속 공덕을 쌓아서 이제 부처가 돼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해가지고 선업을 쌓아야 됩니다. 천주교는요? 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천주교를 우리와 같은 믿음인 줄로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뭔가 구원이 이상해요.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못 들어갑니다. 내 죄가 너무 심각해서 천국에 가기 전에 어딜 먼저 가야 되냐면 연옥이라는 데 갇혀서 몸에 불로 지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지은 일생 동안 지은 죄를 전부 속죄해야만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평생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연옥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착한 일에서 교회에 헌금해서 어디다 그 성인들의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죄송합니다. 이상한 걸 다 갖다 놔요. 무슨 성 누구누구의 옷자락 끝을 이렇게 장식해 놓고 이럽니다. 저희는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한성 목사님의 옷자락 끝을 좀 잘라다가 이렇게 여기다 붙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런 것들에다가 앞에다가 대고 뭐라고 해야 되죠? 기도? 하면은 연옥에서 몇 년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날마다 그것을 줄여나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떤 이분들의 행위나 그런 선한 행위나 마음 자체를 매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진심으로 물론 그 가운데 선을 행하는 분들,
그러니까 천주교가 뭔가 좀 형태가 이상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우리랑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을 섣불리 못하는 이유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그 구조상 그들의 선행의 이유에 나 자신을 위한 이라는 근본적인 이유를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종교를 믿으면서 내 구원이 아니라 남의 구원에 열심을 쏟습니까?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딱 한 종류가 있더라. 누구요? 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사실은 가장 목적은 뭐냐?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이미 그 구원을 완전한 형태로 받았기 때문이다. 성도님들이 어제 교회의 문턱을 처음 밟으셨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 내 죄를 사하심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떤 종교가 방금 믿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그들의 궁극적인 것을 즉시 내어줍니까?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 오늘 믿은 사람에게 즉시 구원이 내밀어진다는 이 성경적 선언이, 이 성경적 사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부탁드렸는데 있을까요? 저희 집 3번입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번호로 부르시더라고요. 이름에 애들이 돌림자가 있어가지고 이름이 헷갈리니까. 셋째 아들입니다. 아주 귀여운 3살 꼬맹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안 듣게 생겼죠. 네. 물을 달라고 떼써서 물을 주면 한 입 먹고 바닥에 쫙 발로 장난치고요. 엄마가 살짝 안 문다 싶으면 이제 막 200일 안 된 동생을 머리를 탁 때리는 그런 아주 진짜 눈만 돌리면 사고를 치는 셋째 녀석입니다. 동생은 이제 막내는 이제 세상 억울하다고 울죠. 맞으면. 무슨 말씀이냐면 얘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녀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나서야 사랑해주는 부모는 없죠. 부모는 매 순간 아이를 위해 지금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에게 주려는 복을 끊임없이 계획합니다.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자녀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당장 그에게 주는 일이 왜 이상합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의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된다.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신앙 행위가 나 자신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완전한 이타적 행위가 가능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어떻게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야, 너 얘를 사랑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실 무슨 말씀이에요? 죽으라라는 거죠. 죽으라. 네 옆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저희가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저희에게 완전한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주어진 구원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놀라운 인격적 관계를 불러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구원이 완전히 주어졌다. 바꿔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이 완전히 주어졌다라는 선언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을 바꾸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성도님들께 구원을 가지고, 이런 표현이 송구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강제하실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강제가 없습니다. 이제 학교에 외국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학교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점점 이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년 후면 학령 인구가 절반이 난다. 천천히 그렇게 이제 스텝을 밟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지 않으면 대학이 이제 버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특별히 이제 그 중에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수업 듣다가 뻘떡 일어나서 나가요. 교수님들이 그걸 제지를 못합니다. 뭐 하러 가는 걸까요? 기도하러. 다 아시네요. 그들은 하루 4번 메카를 향해 기도해야 되죠. 왜 합니까? 몰라요. 그거 왜 해? 몰라요.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죠. 그들의 믿음에는 이게 있어요. 혹시 몰라요. 알라 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줄 수도 있다. 이들은요, 평생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일하게 구원이 확정되는 순간이 있는데 무엇이죠? 그 알라를 위해 전쟁에서 죽으면 됩니다. 뭡니까? 폭탄을 가슴에 이고 갔다가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알라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일지는 몰라도 인격적 관계를 맺는 신은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구원이 완전하게 주어진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 어떠한 강제도 없습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걸 저희가 다 받았어요. 뒤가 없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하는가 볼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신사적인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농담 섞어서요. 저희 사역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성도님들한테,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좀 윽박질러서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 안 하면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안 실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으실지도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할까요? 실적표 만들걸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지 않잖아요. 저희는 정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구원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계속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사랑의 크기를 절감하는 겁니다. 그 방법 말고는 아무 방법 전무합니다. 어떤 신자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직 그가 자신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인지를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복적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서로의 감사의 경험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수록, 말하자면 사람이 철이 들어갈수록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듯이 크리스천이 자신이 받은 사랑의 가치를 깊이 이해할수록 누가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고 기꺼이 그분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열심을 내어 섬기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원인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서 예배하는 자들이고요.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 주일에 예배 안 나가면 구원 못 받나요? 위험한 질문.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대신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전화가 오죠. 목사님께. 그죠? 왜 전화하겠어요? 한 번이라도 성도님들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오늘 헌금 왜 안 내셨어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연락을 한다는 것. 우리는 감사해서 예배하는 자들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감사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감사함으로 기꺼이 지키고요, 그 감사를 바탕으로 어떻게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방식으로 갚기 위해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마땅하며 또한 가장 귀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궁금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참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대해주시는 게 맞는데, 근데 어제 믿은 사람이나 나처럼 30년, 40년, 50년 믿은 사람이나 구원의 차이가 없네? 좀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구원의 차이가, 어제 믿은, 저희는 이 얘기할 때마다요,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옆에 달렸던 강도가 있죠. 성도님들, 그 강도가 예수님 오른편에 달렸나요? 왼편에 달렸나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거 그 이단들이 써먹어요. 너 잘못 배웠다 이러면서. 그 강도가 떠올라요. 참 저희가 본질상 죄인인지라 부럽습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할 거 다 해보고 생에서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야, 딱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야, 진짜 땡 잡았다. 그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에서 증거하는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참,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 구원이 똑같다고 해서요, 맞습니다. 구원은 똑같습니다. 오늘 문턱을 밟고 영접한 사람이나 50년, 60년, 70년 믿으신 분이나 구원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정말로 어제 믿은 사람과 그렇게 수십 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의 차이가 없을까요?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거요. 없을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힌트를 하나 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목사님 말씀하셨던 책에도 나오는데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참 볼 때마다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열심이 드러나 있는. 그러니까 탕자가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다시 아들로 맞아들이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죠. 한 사람만 빼고. 누굽니까? 첫째 아들. 그러니까 맏아들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데리러 나오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내 벗과 함께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저 창기와 함께 그러니까 써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매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와, 듣기만 해도요 억울함이 막 절절하게 묻어나요. 이해가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가시면 나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휙 지나가는데 정답이 있습니다. 아들 둘 다 하나는 어제 돌아왔고 하나는 수십 년을 아버지께 봉사했는데 아들이라는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저는 이 아버지의 따뜻한 다그침이 마치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 저는 제가 예수님 옆에 달린 그 강도를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왜 귀하다 생각하지 못했는가.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지를 알지 못했다. 구원이 동일하다 한들 왜 차이가 없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똑같다고 해서 그 시간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버지와 동행했다면 얼마나 친밀합니까?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 귀한 사귐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죄를 누려보지 못했다라는 아쉬움과 바꾸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면서 되게 억울했어요. 어렸을 때 오락실을 단 한 번도 못 갔습니다. 혹시 내가 이상한 데 갔다가 항상 주변에 그리고 유독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너는 이런 걸 잘해야 돼. 이거가 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요, 신대원에 갔는데요, 동기 형님이 자기는 꿈이 있다. 뭔데요? 나랑 내 아내랑 내 아들이 같이 교회에 나가는 게 꿈이다. 눈물이 나더라고. 나한테는 이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꿈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구나. 내가 아버지와 오래도록 함께 있어서 그분의 말씀이 익숙하고 성경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게 익숙하고 그게 내 귀에 들어오고 외워지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너무 큰 복이었구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냐. 그것이 너무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내가 오래 동행한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만한 탁월한 복음입니다. 그 사실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매주 그저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뵐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복된 교제를 누리는 우리 천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살아계신 아버지를 잘 전하고 그 인격적인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청년들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지요. 자녀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말씀하시며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 저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저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천은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기꺼이 걷고자 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